인생은 우리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구약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989년을 산 것을 역사에 기록한 것을 보면, 무두셀라처럼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나처럼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임금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나니까 강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2025년 12월 30일, 이제 정말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가올 2026년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삶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평택 순부금교회 강헌식 목사님의 송구영신 주일 설교 말씀이에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다는 건 비단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죠. 맞아요. 근데 이 설교는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 눈길이 가요. 어떤 배경이죠? 바로 설교자인 강헌식 목사님과 교회가 35년에 걸쳐서 1000번제를 무려 7번 차례나 완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7번이요? 잠깐만요. 1000번제면 1000일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7번이면 단순 계산으로만 7000일이네요. 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매일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정말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이 설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7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기도 속에서 나온 통찰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 설교는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덕담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요. 어떤 식으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인물, 바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솔로몬이라, 사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부귀영화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한 문장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허무함이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지점이에요. 대체 왜 솔로몬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 약간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데 다 가진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지? 하는 그런 반발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이 왜 그런 결론에 내렸는지, 그가 끝까지 가봤던 3가지 영역. 3가지 영역이요? 네, 바로 부귀, 명예, 쾌락을 하나씩 해부하면서 설명하죠. 먼저 부의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누군가요? 바로 석유왕 존 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죠. 그의 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설교에 따르면 그의 전성기 시절 하루 수입이 현재 가치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하루에요? 와. 네, 하루에 3억 6천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가 평생 소화불량에 시달려서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조금으로 연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설교는 JP 모건의 이야기도 함께 꺼내요.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금융계의 황제였지만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즐기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죠. 이 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돈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해주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져가 본 자의 결론은 다 헛되다는 설교의 메시지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근데 사람들은 돈만큼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명예욕도 대단하죠. 내 이름이 역사에 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건 죽어서도 남는 거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명예는 돈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죠. 설교는 이 명예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꼽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소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살의 나이에 당시 알려진 세계를 거의 다 정복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예를 누린 사람 중 한 명이죠. 그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그의 유언이 모든 걸 말해줘요. 그는 죽을 때 자신의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빈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고 명령했어요. 아,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천하를 손에 쥐었던 자신조차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와, 그건 정말 극적인 메시지네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 손에 남은 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군요. 네,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구석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로 자신의 명예나 영향력을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새로운 권력이 됐죠. 어쩌면 알렉산더가 가졌던 세상이 지금 우리에겐 디지털 세상인 셈인데 그 끝도 결국 빈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확한 비유예요.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이나 오늘날의 팔로워 100만이나 그 본질은 타인의 인정과 영향력을 향한 갈망이죠. 하지만 설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면서 그 어떤 지위나 명예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대통령, 회장, 목사, 그 어떤 직함도 결국은 잠시 입었다 벗는 옷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부와 명예,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이 모두 허무함으로 귀결된다니. 그럼 남은 건 쾌락이네요. 네, 솔로몬이야말로 이 분야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그가 누렸던 쾌락은 어떤 수준이었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아내와 후궁을 합쳐 1000명을 두었고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금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 거대한 궁전과 정원을 만들고 온갖 보물을 모으고 최고의 악사들을 불러 모아 밤낮으로 파티를 열었죠. 말 그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즐거움의 바다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쾌락에 질릴 법도 한데요. 근데 그 끝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였나요?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이런 거였을까요? 정반대였어요. 그는 그 모든 행위를 돌아보며 내가 해본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은 더 깊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처절한 고백이죠. 듣고 보니 좀 막막해지는데요. 돈, 명예, 쾌락.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쫓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이죠. 이 모든 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설교는 이 절망적인 질문에 어떤 답을 제시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부, 명예, 쾌락의 허무함을 깨달은 솔로몬이 마침내 도달한 마지막 결론. 그게 뭔가요? 바로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보통 본분이라고 하면 의무나 해야 할 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그 본분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원어적 의미요? 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duty, 의무라고 된 곳도 있지만 다른 권위 있는 번역본들에서는 the whole of man, 즉 사람의 전부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부요. 와,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이유 그 자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다가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 설계도이자 작동 원리라는 거죠. 아, 이것을 놓치면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교자인 강원식 목사님이 자신의 아주 개인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이야기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숨을 죽였어요.
설교 바로 전날 겪으셨던 일이라고 했죠. 네. 늘 건강을 자신했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어휴,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부정맥 진단을 받은 거죠. 부정맥이요? 네,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런 극한의 경험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병상에 누워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심장 하나도 내 맘대로 뛰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해요. 그 경험을 통해 죽음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서 들어온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신학적 통찰로 연결시키더라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은 고장난 상태라는 거군요. 네,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즉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장난 우리를 원래의 설계도대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증명해 보이신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의 한순간에 멈출 뻔한 경험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왜 사람의 전부인지를 온몸으로 증언한 셈이죠. 2025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라는 고대의 왕부터 현대의 부자들, 그리고 방금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우리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바로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라는 겁니다. 목적을 재설정하라. 종교개혁가 칼빈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내가 왜 먹고, 왜 잠을 자고, 왜 일을 하는가. 이 모든 일상적인 행위의 최종 목적지를 나의 성공이나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바꾸라는 강력한 권면이에요. 설교에서는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재물도 인생의 전부, 즉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소중한 수단이자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순간 솔로몬이 경험했던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네, 자,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에게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 후회와 상처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중심을 잃지 말고 나아가라고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축원하면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생각할 거기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 쾌락을 모두 극한까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달았잖아요. 어쩌면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굳이 그 모든 실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고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깨달음의 첫걸음은 당신의 삶, 바로 지금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